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여기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범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그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인신칭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어찌 보면은 너무 쉬워요. 말 자체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때때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나의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소원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오늘 호세아서 4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그 잘 믿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어찌 보면 이 메시지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한국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또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지식이 없어서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전체는 지식을 거부한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명이에요. 아니,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호세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기왕이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식이 많다 그러면은 석학 박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식이 있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고.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는 거죠.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보시면서 이런 진단을 내리고 계실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이제 그 두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과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호세아 4장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자 말씀을 좀 봅니다. 진리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진리, 성령,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내용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4장에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지식을 가져야 진리를 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호세아서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어요. 그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지식은 호세아서 4장을 볼 때에 어떤 지식이냐 라는 부분을 볼 때 속죄 제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섬기는 표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진짜 필요한 내용을 모르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서는 칭찬이 자자할 수 있죠. 그래, 저렇게 믿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하죠. 찬양도 열심히 하죠. 봉사도 열심히 하죠. 뭐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러나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빠져버리면 그 열심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속죄제. 그래서 7절, 8절, 7절, 8절, 9절 이쪽에서 좀 속죄제를 쭉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를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 마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때요? 4절 6절에 보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얘기하고,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즉 지식은 우리를 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할 수 있는 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는 거죠.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너무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망한다는 거죠. 망하지 않아도 망해요.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지식이 없으니까 다 망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지식을 줬는데 그 지식을 버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서글픈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주셨는데 다른 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땅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땅이 슬퍼하며, 이 땅이 슬퍼하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슬픔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잘 되고 있어. 그거 아니라 내 속에 정말 그 지식이 들어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내 속에 지식이 있는. 그래서 땅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3절에 보면은 내가 흑암은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식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을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프다는 거예요. 가장 슬픈 것이 지식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 지식. 여기에 중요한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자의 모습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죄.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죄를 담당하는 구약에 나와 있는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를 담당하고 있다. 관장. 그래서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만 그 의를 채울 수 없기에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의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 그런데 이 기본 진리를 간과해 버린다는 거죠. 다른 것을 외치고 있어요. 다른 것. 하나님이 가장 슬퍼한 것이 지식을 버리는 거라겠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다. 지식이 없어. 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제물을 먹고 마음은 그들의 죄악에다 뒀다.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중적이요. 지식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의 죄악에 두는도다. 지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뭔가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지식을 버렸다는 거죠. 뭔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버려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9절 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장차가 언제일까요? 뭔가 미래 같은데 그 미래는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만 확실히 붙잡으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백성들이 그 지식을 버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인간의 어찌 보면 이중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지식을 버리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은 좋은 일이 오겠다 짐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율법의 기본 정리예요. 율법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것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만이 뭔가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그 행위를 해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구약에는 4절에 나오듯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속죄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준비됐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몸. 하나님은 그 한 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 몸. 절대로 하나님은 범죄와 속죄제, 어떤 구약의 그 형태로는, 율법의 형태로는 뭔가 답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도 여전히 율법과 이런 번제와 속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점령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간간히 때마다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나를 가르쳤다. 예수의 말씀은 나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8절 이에 말씀하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의 그 한계를 얘기하고 있다.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결론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 한 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몸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것은 그 예비하신 한 몸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한 몸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한 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몸은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죠. 단번에.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단번에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을 일반이라 그랬어요. 일반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해마다 드리는 이 구약의 율법은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드려야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한 몸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한 몸으로. 영원한데 우리는 자꾸 또 재물을 드리고 또 재물을 드리고 하는 그 구약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어때요? 우리 죄에 대한 해결함을 얻지 못하고 늘 주님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들이 질비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못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끊임없이 매번 속죄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동일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회개.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뭔 죄를 지었습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데 우리는 속죄제사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 속죄제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내용이 앞에 보면 나와있죠. 17절 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죄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그 처음에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이미 내가 한 몸을 예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언했는데 나는 여전히 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제는 이런 죄를 졌고요. 이런 죄를 졌고요. 이런 죄를 졌고요. 그 죄가 물론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위하여 다시 속죄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을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 죄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아직도 예비하신 한 몸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구약의 제사장처럼 제사장을 만나서 끊임없이 제물을 떠드리고 하면서 어이구 내 죄야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지으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말은 하는데 몰라요. 말은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26절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서도 알아야 돼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다른 세력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는데 지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은 지식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식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0장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첫것 율법, 항소하여 염소의 피,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 첫째 것, 둘째 것 설명하면서 둘째 것이 첫째 것을 폐하려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폐하려 하셨다. 그런데 그 폐하여진 것이 좋은지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가감하게 버리자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내용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첫 것, 둘째 것. 그래서 첫 것을 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하러 오셨다. 둘째 것은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여기다가 죄를 집어서 자꾸 우리의 거룩함을 떨어뜨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벌써.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거기다 섞어.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또 설명하면 더 해주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이 했던 그 행위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이라고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게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너무너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혼돈 속에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열어서 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좀 분명하게 좀 알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죠. 그동안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둬놔 버렸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구약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는 그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예레미야다, 뭐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정작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영단번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뭐 예수님은 그냥 나의 믿음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모습으로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처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섰을 때는 또 나오는 이유의 목적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것처럼 그분에게 붙잡혀 살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그걸 목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어때요? 병을 낫기 위해서 나오고 내가 어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이 지식을 붙잡은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계시니 나의 삶이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나는 그것이 감사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현재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의 나의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망하지 않으려면 이 지식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식을. 그 지식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행해지는 그 놀라운 순간순간을 우리가 늘 목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